아내, 같은 말, 함께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솔직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많은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또한 동일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안 그런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은, 즉 만족감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느끼는 행복지수가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윤택한 삶이 아니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러면 과연 무엇이 행복지수를 움직이는가? 진정한 가치는 말이죠,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바로 행복지수와 관련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그래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에 대한 과정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그 가치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은 요구한다는 거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걸 통해서 나는 무엇이 내게 주어지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것을 자꾸 묻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럴 때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가치를 찾기 위해서 많은 방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 내 마음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들려오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요즘 많이 힘들지? 그래, 너 마음 너무 잘 알아. 우리 힘내자. 이제부터는 나만 믿어. 알았지? 절대 실망하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나의 감정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근심이라도 오면 주신 그 믿음이 의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그런 마음의 자책이 조금씩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오직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오겠습니까? 분명히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는 내 입장이 되다 보면 그 마음의 근심이 떨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은 바로 피부에 와닿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것을 떨쳐낸다는 것은 양심적으로 100%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성령님의 터치 또한 당연히 느껴집니다.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믿을 만한 분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참 자세히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과 인간과의 관계는요, 좀 한쪽 방향입니다. 일방적이고 절대 주권 그 이상 그 이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맹종하게 돼요. 본인의 삶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 추정하는 신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원래 이게 진리죠. 쌍방간에 이루어진 관계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즉 인격적인 만남이 전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시지 않다, 인간의 격을 낮춘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융화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진리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죄를 선택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증거로 우리는 십자가를 늘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증거가 보여지게 된 거라는 거죠. 따라서 관계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회복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렇지만 여러분 삶 안에도 회복될 문제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건 다 관계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관계의 회복은 최초의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그 시간으로 되돌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제가 갑자기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그 애플이라는 회사에 가서 어떤 그 사무실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고 한번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 사람들이 앉아있던 사람들이 예 오셨어요. 여기 와서 이것 좀 도와주시고 하세요. 얘기하겠습니까? 당신 뭡니까? 왜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아니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아예 그 애플이라는 회사 정문에서부터 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그것은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물건을 쓴다 한들 내가 그 쓴다는 이유로 거기 가서 제가 여기 좀 어떤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해보라고 하겠냐고요. 갑자기 월급을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주겠습니까? 왜요? 관계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의 관계를 위해서 반복해서 쓰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목처럼 아내, 영어로 in이죠, in. 그리고 있는 곳, 또 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것과 함께 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면서 그런 관계성에 대한 얘기를 왜 하시는가?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길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즉 머물 수 있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이미 그것은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왔어, 들어와. 당신 누군데? 다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5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다. 예수님이 가신 이유가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신대요. 관계성이죠. 우리라는 게 어디까지 포함이 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관계성이에요. 근데 1절에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걱정 근심하지 마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거든 나를 믿어라. 여러분 삶 가운데에 그런 복잡함이 있습니까? 이 말을 믿으시기 바라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는 이 말,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예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시간을 마련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그걸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 은혜가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말, 제자들이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이 도마 입장에서는 좀 더 근거가 있는 답변을 원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두리뭉실한 것 같고. 그 생각해 보니까 도마의 질문 안엔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첫 번째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실 곳과 예비된 그 장소적인 것을 정확히 좀 알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도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관계를 자꾸 얘기하는데 도마는 뭡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꾸 좀 다르잖아요. 서로 지금 접근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영적인 측면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학문이나 이성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노력이라는 것은 그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접근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도마의 이 대화를 오늘 이 본문에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동일한 질문이나 아니면 믿음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나도 이 질문을 할 것 같았는데 도마도 하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들었을 때는 신비주의적이었습니다. 어디란 얘기야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근데 안심해라, 그 안심을 강조하면서 안전한 곳을 소개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럼 빨리 거기를 좀 데려가셔야 되는데 자꾸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게끔 들린단 말이죠. 여기가 문제는 뭐냐면 그 장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장소, 함께 머물러서 안전한 그 장소를 자꾸 강조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없는 제자들은 아마도 목자 잃은 양처럼 갈 바를 몰라서 갈팡질팡 할 거라는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또한 두려움은 사람들의 눈철이었어요. 눈치가 보여서 어디를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심정.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했다는 이유로 본인들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 육체의 모습이 안 보인 상태로 어디를 가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함께 할 것을 준비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 무책임하시다. 자기만 살라고 어디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의심이 있지 않아요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냐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에게 이제는 진짜 믿음을 요구하시는 시기가 왔구나. 진짜 믿음. 안 보여도 믿어지는 믿음을 요구하는 시기가 왔구나. 보이지는 않지만 믿어지는 그 믿음이 요구되는 시기를 제자들은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이 요구되는 그 시기를 우리는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 아니고선 그게 이해가 됐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관계성을 강조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단 말이죠. 바로 예수님이 소개한 그 장소를 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혼자 가고 싶어서 그냥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와 예수님이 관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가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그곳을 갈 수 있다. 그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공로가 인정됐기 때문이에요. 자,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죽음에서 이제 십자가 이후에 그 피의 속량을 따라서 부활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통과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란 말이죠. 그걸 배제하고 나서는 구원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의 피의 속량이 없이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을 갈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이 딱 보시고 진짜 너가 나를 믿는구나. 뭘 믿어요? 그 죄에 대한 값을, 그 사람에 대한 죄의 값을 내가 치렀다. 예수님이 치렀다는 사실을 믿는구나. 그걸 옳지 그래.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합격. 너는 내가 예비한 곳에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관계성을 어떻게 내가 깊이 있게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네. 자,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보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은 하나님도 안다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정확히 제대로 알고 있으면 사실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확실히 알고 있었다면 예, 주님 맞습니다. 알죠.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압니다. 그럼 오늘 말씀하신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확신합니까? 예비한 그곳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따라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바로 하나님을 보는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버랩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도 보인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까지 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자연스러운 질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가 그랬느냐? 오늘 본문에 빌립이 그 질문을 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네. 빌립이요, 예수님하고 먹고 자고 정말 같이 보낸 시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 왜 이런 질문을 했으니까요. 바로 그 원인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해석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같이 한 세월이 문제가 아니라 함께 있었지만 다른 해석을 하고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아는 그 해석이 내 식으로 다른 식으로 이해를 했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관계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가 바라본 예수님은 적어도 다른 관점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죠? 질문을 보면 알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이상은 깨닫지 못한 상태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는 그 보이는 안목에 대한 관계성이 아니라는 깨달음이에요. 이제는 끊을 수 없는 천륜과도 같은, 가족과도 같은 사랑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5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서로 안에 머무른다는 이 관계의 의미,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마음과 마음이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서로가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된 세상으로 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 마음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들 안에서 떠났기 때문에 참 메마른 삶을 사는 거예요. 늘 갈증과 목마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서로 안에 거하고 있다는 그 말씀은 그 사랑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는 그 상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 증거들,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런 증거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심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와,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설명하시잖아요. 그 관계가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너희가 들어와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던 간에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 조건이, 그 관계성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 설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지나온 자기 자신의 신앙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었구나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14절 15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두 구절이 이렇게 서로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관계성에 대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간구하는 기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메시지가 여기 숨어져 있어요. 그것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능동적인, 따라서 그 신실함에서 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 한해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머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의심하는 것보다도 답답하지 않겠어요? 또 예수님이 가신대.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잠깐 나타나시더니 또 간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믿음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우리를 정말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엿보게 하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관계에 대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한 이 얘기들을 잘 지켜, 그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께로 예비된 곳으로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얘기한 것들을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그래야 이 일들이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되고 결국은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너희가 인내하며 참을 수 있다. 단 뭐냐 하면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이고 모든 행함은 내가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뭔가 행위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다 오해였고 제자들처럼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근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했을 때 구별된 삶을 위한 그 고민들과 시련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확신이 필요하잖아요. 왜 내가 견뎌야 되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서 들어올 수만 있다면 이거 같이 위로되는 구체적인 말씀은 없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지. 그 말씀대로 했더니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느끼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끼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은 아버지를 안다. 하나님을 아네. 소망이 생기네.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에 이제 내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의지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설명하신 이후에 이제 후반부에 다시 한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한 번의 위로를 중간에 하십니다.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반드시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좀만 기다려. 아빠가 좋은 것 이렇게 준비해 놓을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네, 아빠. 나 아빠를 믿어요. 꼭 오실 겁니다. 어떻게 믿죠? 평상시에 그 아빠가, 그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했던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누가 막 와서 안 와 해도 어떻게 해요? 아니야, 오신다고 했어. 난 꼭 기다릴 거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무책임하게 안 올까요? 어떻게든 더 귀한 것을 준비해서 데리고 오려는 마음을 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럼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당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왜? 올 거니까. 그건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관계성이에요? 아니면 종교적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미묘한 차이긴 해요. 아니, 나중에 봤더니 그게 미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해석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안에 거한다는 것, 이것은 함께 한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그 함께한다는 믿음 때문에 내 안에
의지가 발동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힘들어도 이겨내야지. 오신다고 하셨어. 견디자, 버티자. 보이지 않는다고 못 믿는 것이 아니고요. 소망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믿어진 거고 소망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으려 했습니까? 믿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신학이나 종교나 사상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봐서 안다고요? 알 수도 있죠.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려는 의지가 뭐냐 이거죠.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부터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깨달아지는 건 없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기도 못하게 하는 게 주된 업무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담대하게 하라는 얘기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뿌리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기도에 무릎 꿇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자면 기도의 무릎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는 날마다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장소적인 거 왜 자꾸 강조해요? 제자들이 정해진 곳에 정해진 시간 안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보좌에 나가겠다는 담대함에 대한 마음의 믿음을 보여주는 행인 거예요. 그게 진짜 행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언가 안 된다고 근심하지 말고 기도를 우선으로 좀 바꿔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곤 했단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이들은 웃 어른께 순종하며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내 삶은 겸손한가? 은혜를 구한다는 자체가 내가 낮아진 거잖아요. 제가 지금 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세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교만하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뭘 도와주실 수 있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부류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은혜 주세요. 내가 여유가 되면 안 찾는다는 거죠. 다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지 않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안목을 찾았단 말이죠. 보여주세요. 그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 그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했다는 얘기죠. 행여 우리도 그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 문제만 가지고 해결해달라고 했지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를 우리가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은혜의 부정은 자기 자신의 의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더 중요한 과정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아직도 자기의 의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봐야 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있어야 그게 이해가 되지 내 지식과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 안에도 아직도 내 자신의 의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결국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 또한 이 제자들과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언제나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또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